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신감, 그 다음에 그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자부심이고, 다른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본인들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그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정죄,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도리어 막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법이 있다. 그 법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주셨다.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야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을 말씀을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이라는 그 법 위에 상위법이 있다. 더 높은 법이 있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또 어떤 또 법이 있단 말인가?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의 법이라는 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최고의 법이고 그게 유일한 법이고 세상에서 그 법에 다 지배를 받는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그 법이 최고의 법이 아니다. 그 법 위에 더 높은 법이 있다. 그럼 어떤 법이냐? 성령의 법이 있다. 그걸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안의 법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상위법, 성령의 법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그 법이 어떤 법이냐 하는 겁니다. 그 법은 생명과 평안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주는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이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살리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살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법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법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실상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어려운 겁니다. 또 실상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키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지키라 했는데 이 법을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허락했는데 못했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거 아닌가? 더 내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보다는 불안이 더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위법, 성령의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을 받게 되면 그 법은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은 우리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만족하게 율법을 우리가 만족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을 받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지 않죠. 율법은 하나님이 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자꾸 우리가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못 가요. 근데 성령의 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만든 말 중에 나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빠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엄마는 모르겠죠. 아빠는 알아요. 딸이요, 아버지를 보고 아빠 이라면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그럼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 내가 이 말 하면 또 강동 집사님, 또 강동 종교집사 아십니다. 예? 내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딸이 나를 아빠라고 하니까. 그래서 딸은요,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응? 아빠에서 다 모든 걸 빼앗아 가려면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분이 우리 속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친숙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늘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은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아빠한테 함부로 못 가는 거야. 야, 우리 아빠는 무섭다. 우리 아빠는 뭐 조그마한 이런 거 잘못한 거 있었는데 나를 막 호되게 다루고 엄청나게 책벌하고 때리고 욕하고 엄하게 다루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종아리를 막 부숴버릴 테야. 이런 생각을 늘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법, 상위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은 성령의 법인데 그 법을 받게 되면 그 법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자꾸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법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자손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법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어요. 100%, 이 세상 100%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봐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경우에는 정말 말하기가 외롭고 어려워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기도를 어떻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하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목사님은 늘 기도하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힘든 일이 당하면 기도해야지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하기 쉬운 얘가 뭐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이게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하거든.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해봅시다. 네.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가진 자에게 입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 입을 하나님 앞에 열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힘들고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나고 이러면 뭔가 좀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60이 넘으면 대화의 내용이 전부 먹는 거예요. 모이면 어디 좋다, 뭐가 먹으면 어디 좋다, 어디 가면 좋다. 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보통 보면 60대가 아픈 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디 약이 좋다, 어디 배근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60이 되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못 먹어가지고 이 병을 못 이기는 것 같다. 기력이 떨어졌다. 힘이 떨어지니까 먹는 힘이 약해서 이러는 것 같다. 보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어떤 걸 좀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단 말이죠.
우리가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공고를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적신을 만나고 위험이나 칼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 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은 사랑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을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그래서 8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상위법을 가지고 있어요. 상위법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하위법이에요. 상위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아무런 그런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해서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법, 높은 법, 상위법,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상위법을 가지고 있잖아. 하위법을,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하위법이에요. 바울이 볼 때, 성령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낮은 법이에요. 낮은 법. 물론 나쁜 법이 아니라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자기들이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최고의 법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 최고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9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기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3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 좋은 법을, 이 상위법을,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누가 먼저 가지기를 원했느냐면 자기 골육 친척, 자기 형제, 이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기를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형제, 우리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민족이 받아 누리고 그런 것이 내 소원이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걸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최고의 그 법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법은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법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성령의 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법을 누구에게 먼저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법을 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 제대로 믿었다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았다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끊어질지라도, 비록 그리스도가 나를 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골육 친척, 내 형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남편, 나의 친척,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바른 고백이죠.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골육 친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우리 민족이, 우리 혈육이, 우리 형제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이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그래서 그는 자기 골육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왜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얻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거는 하인법인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위법보다는 하위법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위법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만족하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젖어 있어요. 세상이 기쁜 거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걸 만족하고 살아요. 더 이상 예수님 찾고 안 해요. 믿음 찾으려고 안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그 법에 머물러 있고, 그 법에 젖어 있고, 그 법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 내 형제간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동료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단 말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게 바울이 가진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왜 잘못됐느냐? 내 형제간인 유대인이 왜 잘못됐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구원받은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위를 최고로 생각했어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최고다.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예를 들냐면은, 이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네 아들이 있을 거라 했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100세 때 낳은 이삭,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40살이 됐단 말이죠. 40살이 됐는데 이게 애인이 없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애인이 없어. 애인이 없다는 말은 결혼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아버지가 노총각을 낳아놓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선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그 종을 보고 우리 고향에 가면 하나님이 아가씨를 준비해놨을 것이니까 그 아가씨를 데려오느라. 그래서 그 종을 보냈다. 선물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종이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라 하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주인은 그가 뭐 아가씨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뭐 어디 뭐 중매쟁이도 아니고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데 누가 아가씨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물동이는 이거 물길로 왔단 말이지. 그거 알고 보니까 부두엘의 딸이라는 그 리브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차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그 부부가 있는데 외로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을 당신 딸을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은 니 어떻게 할래 하니까 그 딸이 댕뚱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내가 이 어르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따라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서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60살이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살이 됐단 말이에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손자가 안 나는 거예요. 160살이 다 됐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그 자식을 임신을 했는데 부인이 임신했는데 쌍둥이라. 그래 아들이 둘인데 어떤 날 보니까 아들이 둘이 뱃속에서 막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죽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삭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놈의 자식들을 배 안에서 싸웁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쌍둥이가 나는데 맏아들보다는 하나님이 밑에 있는 차남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무슨 뱃속에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겠나.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태중에 있는 아가 나 바깥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이지. 아무 선한 일을 한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축복은 상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상위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고 앞에 이야기하는 8장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의 법이 있다. 그 법은 믿음의 법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명령하셨다. 그 에서와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이 상위법을 주셔서 믿음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손에게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런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야곱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
그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 그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니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무시했던,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그 율법을 그걸 생명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에. 그 상위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다. 그 법이 상위법이다.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법을 누릴 수가 있느냐?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쉬운 것이다. 뭐냐? 어떤 거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위법,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법은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근데 믿음의 법이 어려우냐? 어려우면 아무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법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법이 내 속에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 자동차 고장이 나면요, 수리집에 가면은 옛날에 다 고쳤었어요.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는 하나가 고장나면 그 하나 부품을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다 떼내고 그 부품을 탁 장착시켜요. 그러면 수리 끝이에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 부품이 비쌌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뜯어가지고 하나 연결에 떨어지고 용접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딱 세트를 가져와요. 이 엔진이 이상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전기 세트가 이상했다. 그러면 그 세트만 딱 뽑아요. 뽑아내버리고 그 세트 있는 거를 딱 가져가고 탁 장착시켜요. 탁 꽂으면 끝나요. 수리 끝. 그만큼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현대자동차에 좀 있었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 정주영 회장님은 창조적인 사람.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자동차 교육을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차가 포니. 여러분 아시죠? 포니라는 차. 네. 그 차가 나는데 원래 그 차는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은 일본산 일제 엔진을 딱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가 한 거는 포니는 껍데기만 만들었어요. 껍데기만. 왜냐?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껍데기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비포장 도로 이거 딱 통영에서 마산 가는 거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여기 포장된 도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포니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비포장 도로를 고속도로처럼 달리는 거야. 그래도 하나도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를 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이제 택시들은 외국에서 가져왔거든요. 외국차를 가져오니까 외국차는 좋은 도로에서 달리다 보니 우리나라에 안 맞는 거예요. 조금 타다 보면 다 고장 나는 거예요. 좀 버려봐야 수리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포니를 산 사람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다니지 고장 안 나지 하니까 이 택시 기사들이 포니 그거 살라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줄을 섰어요.
그 당시 포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오래 기다려 그 차를 산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포니를 만들 만한 기술이 있었느냐? 전주 회장은 그런 기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엔진은 일제야. 고장이 안 나. 그래서 엔진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한 대 팔아봐야 사실은 얼마 안 남아요. 껍데기 이거 만들어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 많이 팔리면 맞는 거야. 그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나라 엔진을 개발했을 때 기름 부어가지고 그 쇠물 부어가지고 블럭부터 만들었어요. 그거는 기술 없어도 거의 기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제일 안 되는 기술이 전자기술이에요. 그 전자기술은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피스톤이 탁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탁 들어오면서 여기서 전기가 반짝해져야 돼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요. 여기 피스톤이 딱 올라오고 제일 위에 왔을 때 여기에 기름이 탁 나가고 여기에 브라크가 팍 튕기주면 이제 쾅 하고 촥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근데 요거를 만들어주는 이 기술은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일 늦게 내가 교육을 가니까 국산율이 그때 당시 80%였어요. 80%. 그럼 20%는 못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100%예요. 100%. 전부 우리나라 기술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주영이 대통령이라 경제 대통령. 정주영 회장이 처음부터 기술을 조그마한 것부터 만들고 전기부터 만들면 몇십 년이 걸려도 차 못 만들어요. 어려운 거는 그냥 통째로 가져와. 쉽게 통째로 가져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거 하자. 쉬운 거. 쉬운 거 뭡니까? 껍데기 만드는 거. 껍데기 튼튼히 만드니까 금도 안 가. 아무리 딸기도 그 비프장도를 딸기도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차다 이거요. 그걸 팔아먹고 나중에는 전혀 어려운 거를 해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는 정주영 회장이 예수 믿었나? 어째 하나님 법을 알았나? 하나님 법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하라면 우리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했어. 그러면 쉬운 걸 하겠어요? 어려운 거 하겠어요?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특별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딱 가져갖고 그 마음에 착 꽂으면 되는 거예요. 꽂으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약속했단 말이지. 이 특별법이라는 거지. 그것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특별법을 안 받고 어려운 것부터 어려운 걸 그거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실험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되는 거잖아. 율법은 아무리 안 돼도 조금은 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시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놨는데도 그 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하위법에 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고 그 법을 믿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11장까지 하려는데 너무 시간이 가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상위법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처음 말했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위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법을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